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나하고 결혼해주면 교회 꼭 다닐게 라는 약속을 믿고서 결혼한 여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분을 따라가지고 한번 교회에 가준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밤이면 밤마다 술에 쩔어서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교회 갈 시간에 일어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더랬습니다.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와가지고서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매일매일 벗기고 씻기고 끌어다 누이기를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쏟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속인 남편을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하시냐. 어느 날 밤 그날도 남편을 벗기고 씻기고 끌어다가 누이고 그리고 나서 골아떨어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러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게 없더라도 쥐어짜서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입에서 자주 섞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날마다 집에는 들어와 주니 고맙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지만 자기도 그 말을 듣고서 자기도 놀랬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럼 쥐어짜보자.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없는 것보단 낫다. 동의 안 하시니?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매일 고주망태가 되면서도 크게 아픈 데 없으니 그것도 고맙다. 약속 지키지 않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 그것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부터 남편도 좀 달라지더랍니다. 자, 감사의 반대가 원망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원망입니다. 원망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할 때는요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가 반대입니다. 원망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좌우지간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신 은혜 중에서요 선택하는 능력을 주신 게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감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으로도 됩니다. 그냥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가 되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에도, 심지어는 감사거리는커녕 원망이 나올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인 거죠. 본문에 보시면은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본문이 12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게 앞에 있는 히브리 11장을 이어서 맞는 표현인데, 히브리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 11장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이 대거 거기에 등장을 하죠.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 등등 이런 사람들의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 11장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요, 끝부분이 3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지만 실제는 못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지언정 약속의 성취까지는 생전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 믿음, 그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취를 직접 보진 못한 거죠. 그럼에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 이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본 히브리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쓴 편지니까는요, 구약의 믿음이 이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믿음입니다. 현실이 돼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70년대 초더라고요. 1970년대 초인데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공사 시작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몇 년 동안, 그 기간에 우리 국민들은 약속을 가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약속. 그때까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가고 일일 생활권이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였었죠.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 그 당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요, 터덜터덜 국도로 비포장도로로 다니려면은 하루에는 가기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요, 버스로 가더라도. 근데 그걸 하루 만에 간다고?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간다고? 그 꿈 같은 일을 믿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죠. 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개통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건 믿음이었습니다만 개통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건 현실이 됐습니다. 개통 이전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이었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요구되는 거, 믿음이 현실이 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현실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그럼 뭔가, 어떻게 하려는 건가? 본문에서는 그거를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내. 참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본문 1절 말미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이 사람들한테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인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2장 개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거였더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는 신약시대,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 이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구약시대 사람들처럼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와는 또 다른 믿음. 둘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만 상황이 좀 달라졌죠. 내용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전에는 그냥 약속이었지만 후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언젠가 우리 후대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전히 필요한 게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린 구약시대 사람들이 또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반면 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쉬운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셨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는요. 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그럼 지금 내가 왜 참고 기다려야 될까?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아니면 10년, 20년 후가 될지 100년 후, 200년이 후가 될지 그거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왜 참고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다른 세상으로의 이동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책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요,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은 그만이고 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두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바로 인내,
라는 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어떤 예수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찾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 걸까?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 걸까요? 물론 이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은요, 빨가벗긴 상태에서 여기 못 박히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육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잠깐 있다가 말해버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부끄러운 건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걸 간파한 사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큰 망신과 부끄러움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자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때 예수님은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이셨더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고 참으신 거고, 그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게 그럼 어떤 걸까?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아래까지 낮추신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내가 왜 참아야 될까요? 그 불의한 걸 보고 내가 왜 참아야 될까? 내가 옳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으면은요, 참을 거 없습니다. 그건 내 죄의 대가죠. 나한테 참으라 하시는 건 네가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정말로 내가 옳은지 어떤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불완전하죠.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잘난 사람의 삶에도요,
그 삶에도 고통이 있고 거기도 아픔도 있고 그런 사람의 삶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위장하면서 살 뿐입니다. 어떻게 위장하는가? 돈으로 감추고 명예로 위장하고 권력으로 가리고 이걸 잘 갖춘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위장일 뿐입니다. 다 위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 있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연령대별로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화장의 용어가 다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대 아이들이 화장하는 거는 치장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꾸미죠. 이쁘게 보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20대에는 정말로 화장을 하고요. 30대가 되면은 뭐랄까요? 분장을 합니다. 40대는 변장을 하고요. 50대가 되면 위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끝장이 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요. 원래의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이 가져다 줍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이 넘어뜨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탄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되게 해놓고 자기가 꼬꾸라뜨립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욥, 이 욥을 고난에 빠뜨린 거 사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권세 잡은 놈, 그놈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던 욥을 거꾸로 때립니다. 사탄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합니다. 이런 시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푸시킨이 쓴 시인데 이 사람은요 20대에 7년 동안 귀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대에 7년 동안 귀양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26세 때에 동네에 있는 15살 먹은 귀족 소녀에게 써준 시랍니다. 이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15살짜리 여자애가 알아들었을까요? 세상 좀 살았다고 자부하는 젊은 아저씨가 26살짜리 젊은 아저씨가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여자애한테 써준 인생의 경험시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시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조금만 살아도 한 20년 낫지만 살아도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 이 사람이 존재하는데 제일 큰 비결이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아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속일 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이 어떤 놈인지 그 원수를 찾겠다고 눈을 부리켜고 찾아다녔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욥이 믿음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속일 때. 스데반 집사는요, 아무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까?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져야 되나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죽기 전에 했던 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의 얼굴인데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됐을까?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춰보면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겁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성공,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편안한 노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후 대책이 되죠. 그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건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세상 복을 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항상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저희가 세상을 봅니다. 근데 그건 탐욕이요, 짧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